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20장 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20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소안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안에서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다 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모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니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난 롯과 두 딸, 그들이 소알로 피하고자 했지만 소알에도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부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겹쳐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역시 성경을 참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참 이런 것도 성경에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난잡한 이야기가 되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한동안 그 학생들을 이렇게 학교에 태워다 주는 일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좀 성경을 들으라고 이렇게 테이프를 그들에게 틀어주었는데 어느 날은 하필 그
유다와 다말의 그 부정한 사건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었어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죠? 어린 학생들 앞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그 다말의 사건을 뭐라고 평가를 하면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의로운 행위를 하였도다. 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보지 못하면 그냥 부정한 얘기로 보고 그것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이제 교훈만 하나 받아가지고 오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여기도 그렇죠.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롯은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그의 두 딸도 나쁜 여자들이고 그러므로 저주보다 마땅할 것 같은. 우리는 그러지 말자.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으니 나는 그들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자존심 세울 수 있죠. 그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은 거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당신의 자부심을 세워주려고, 여러분의 그 자존심이나 세워주려고 경전 속에 이 부정한 사건을 실어 놓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여기서 오해하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도 뭐한다? 되는구나. 그건 관계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지금 구원파들이 가는 길이죠. 구원파들이 가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아주 영지주의자들의 길을 걷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건 영혼이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을 벗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죄를 범해도 상관없어. 여기로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제가 가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옛사람과 우리 안에 있는 새사람 분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그걸 떼어놓고 어떤 건 옛사람이고 어떤 건 새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을 가졌다고 해서 육신은 옛사람이고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만 새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을 우리는 분리해놓고 둘로 나누어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살게 되죠. 육신을 함부로 돌리게 되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먼저 잊지 말고 보실 것.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랬죠? 의로운 롯은 의로운 롯, 의인이에요. 자, 그의 행위 속에서 의로운 모습 보이질 않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땅에서 은혜를 떠난 모습, 인혜를 떠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20장 1절부터 7절도 같이 읽은 거예요. 조금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30절, 이 19장 30절에서 38절에 있는 롯과 2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양이 누가 낫고 누가 나쁩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행위예요. 은혜를 떠나면 자기를 위하여서 무슨 짓도 하는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왕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사기 24장에 가서도 아주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사시대의 표현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여기 지금 두 딸과 그 말이 뭐가 다릅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그 말씀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
이것이 바로 은혜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형제들과 자리 같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납니다. 믿음의 시작을 같이 하죠.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거기서 뭐해요? 하나로 있지 못하고 분리하고 독립해 나가죠.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고, 그의 한 모습이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소돔을 향하여 점점 내려가는 쾌락주의자가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쾌락 추구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여기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출발을 하나님 안에서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힘을 추구하는 자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난자야. 나는 너보다 나아. 그리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건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천국의 것이고 영적인 것이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천국에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문이 딱딱 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문이 닫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하여 천국을 볼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열려진 자가 되어야 되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야.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롯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롯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어요? 롯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것이 더 좋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더 좋아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세상 것을 막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야, 하늘나라가 더 좋아. 그 설명이 돼요? 전도가 돼요? 안 되죠. 그럼 너는 왜 그걸 추구하니?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더 쉬운 얘기를 할게요.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이제 사과도 있고 배도 있으니까 예. 배가 더 달고 물기가 더 많죠.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과를 먹으면서 야, 사과가 배보다 더 달고 물기가 더 많아. 그러면서 사과를 먹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사과가 물이 많고 배가 물이 많고 배가 더 달다고 하는 게 증명이 돼요? 안 되죠.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롯과 같이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 난 아닌데요. 예.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세요. 뭘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롯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옛사람 벗겨버리고 새사람 완성시켜 내는 대로 가는 것이지 아브라함이나 롯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든지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나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잖아요. 자기는 세상 것 가지면서 야 천국이 더 좋대. 천국에 가는 건 천국을 위해서 살아.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1992년도에 이장님씨죠. 야, 내일 모레 인류의 종말이 오니까 당신 재산들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자. 하늘나라에 가자. 그래서 교인들 재산들은 다 팔아 바치게 해놓고 자기는 뭘 준비했어요? 자기는 재산을 준비했어요. 자기 재산을 만들었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재림과 승천을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죠. 사기친 거죠. 오늘날 강단에서 서 있는 사람과 성도들이 바로 이런 관계에 있을 수 있고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이런 관계에 설 수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그 전도가 전도되어지는 것이지, 자기는 세상 것 쌓아가면서 하늘나라가 좋다고 하늘나라 갈 준비하자고 말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죠? 예. 천국이 더 좋다고 한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과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서 시시때때로 흔들려요. 시시때때로 흔들려요. 그래서 조금만 건강할 때야 저 병이 오면 병들어서 그냥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뭘 걱정하나? 라고 말하지만 내게 몸에 병이 일어나면 얼른 또 병원 가서 고치고 싶은 거고 더 여기서 건강하게 더 살고 싶은 것이지,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얼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이죠.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 것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그 욕망이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쪽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높아지고 성공자 되어지고 가진 자 되려가는 욕망 속에선 나그네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그네가 뭘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나그네가 나보다도 힘이 없는데 나보다 그를 영접해서 내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그를 이용할 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지나가다가 우리 지금 잘 그런 게 안 보입니다만은 중국에도 아직 거지들이 많아요. 동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 동냥꾼도 많아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길을 지나가다 정말 남노하고 장애가 가진 자들 도와줘야죠.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그가 불쌍히 여겨서 그죠? 내게 있는 것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 푼 동전 던져주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는 안 주는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세워준다면 바로 나그네를 이용하여 자기의 체면과 의를 쌓는 롯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있어서 아무 부담 없이 어떤 생각 안 하고 그가 정말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나눠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자라 그러면 정말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건 순전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롯이 왜 이렇게 참으로 점점 불행한 자리로 내려갔습니까? 그가 믿음의 형제에서부터 떠나서 그래요. 그죠? 삼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갈라져서 그죠? 나가서.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앞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에요. 여러분 지체예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예요. 지체가 하나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죠? 세포가 따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성도는, 교회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둘 수 있어야 되죠.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진리를 나누는 곳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바빠져서 이 구역들도 잘 모여지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어졌고, 또 이렇게 새벽이나 또 수요일 밤, 금요일 밤들이 이제 모임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난 이겼어, 난 잘났어를 자랑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실패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서로의 약점을 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울 수 있으면 서로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뭡니까? 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난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앉아있는 성도들은 복 없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간증하죠. 아유, 나는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교통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여러분, 그 사람 못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온전히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놔둔 거고, 그 사람은 그렇게 소용돌이를 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안 올 사람이 돼가지고 한 대 맞고 온 사람인데 뭘 간증할 게 있다고 앞에다 세워요. 우리는 정말 엉뚱한 데도 관심 가지고 있어요. 정말 바르게 나가는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는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건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 같아 보이고, 점점 무능해지는 것 같아 보이고, 점점 말소리도 적어지고, 다른 사람이 밟으면 밟히고, 욕하면 욕먹고, 오히려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나의 섭리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를 완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환경도 내게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없죠? 어려운 부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자 되어줘야 되고, 낮은 자 되어줘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어줘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말 동성애예요. 남색이라는 말도 쓰고 있죠. 이 모습을 도덕적 타락으로 볼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그룹에서 떠나버리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동료들을 해하는 자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죠.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걸 달라는 거죠. 그 모습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으로 본 롯과 그 두 딸의 모습이죠. 그죠? 그 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아니, 그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 아버지 지금 그 온 객을, 그 손님을,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죠? 자기 딸들을, 그죠? 결혼하지도 않은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거래죠. 믿음에서 거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딸들을 내줄 만큼 된 건 뭐예요? 그가 소돔화 되어진 거죠. 세속화 되어진 거죠.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아주 죄에 무뎌진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딸은 어때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가지겠다는 생각. 자기의 욕망을 아버지를 통해서 채우겠다고 하는 모습은 오늘 여자인 우리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얻어진 건 뭐예요? 죄뿐이라는 거죠. 이 그림이 보여지나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내놓는 것, 자기가 뭘 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죄뿐이었어요.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 그 롯의 두 딸은 나쁜 여자들, 나는 그렇지 않아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주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주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여 얻었어요. 그래서 임신했어요. 그래서 낳았어요. 그게 뭐 덩어리였어요? 죄덩어리였어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그걸 보지 못하면 성경과 나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때 뭘 가지고 있었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포도주 가지고 있었다 생각하면 누구 생각나야 되죠? 노아가 생각나야 되죠? 노아는 그 홍수를 다 거치고 나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포도주를 마셔요. 그럼 그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했던 그들의 포도주예요. 그들과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적인 평가로 평가할 때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선택되어서 그걸 깨닫고, 아니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덧입혀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벗겨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작업하는 것이지 내가 작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나게 살아도 자랑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형제를 보고
저런 벌 받을 사람, 저런 저주 받을 사람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있는가, 저가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절대로 무엇같이 되지 말아야 돼요? 롯같이 되지 말아야 되죠. 두 딸처럼 되지 말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 본문에 나오는 두 딸,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은 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속에 진리로 채우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내 안에 있는 공기는 빠져나가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점점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